야베스 축복기도의 14번째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뼉치며 기쁨의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 부릅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 그날을 기대하며 고백할까요?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쁨의 소리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그 하나님 앞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다스리시는 예수, 다스리시는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고백할 텐데요, 우리 남자들의 목소리로 남성들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여성들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로.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주의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엎드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들으십니다. 하늘에 울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장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리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아멘.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씨앗 뿌려지고 온 세상을 푸르게 하셨다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추수의 기다림으로 알곡을 추수하는 순종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들이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나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그냥 써주시기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야베스 축복교대를 통하여 가드 사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축복을 내리신 같이 마음과 소원과 작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응답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경험하는 축제와 축복의 야베스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가는 불신과 부전과 우상 성김과 헛된 이념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나라 민족에게 의로운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거짓과 부패가 없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연약해 나가지 않도록 은총과 간구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내가 푸른나무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꾸로 가는 교회,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열린 교회로서 세상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센터의 건축에 지혜와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참된 교회로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모든 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저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도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믿음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늘 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겸손히 아랠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하시는 전에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재미로 전하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가게 하시는 전에 찬양합니다. 나를 가게 하시는 전에 아멘.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하네. 주 은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와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나이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유명한 골로새서 3장 16, 17절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든 간에 변함없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 하나님의 이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내장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아들 승호가 찬양한 것처럼 약하고 강하고 어려울고 힘들고 부귀와 어떤 존귀함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그 은혜의 깊이가 있다면 결코 여러분 혼자만이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장된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찬양, 노래죠. 그리고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또 당당히 내가 서게 하는 그 놀라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야베스 14번째 시간을 우리는 주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속에 사람들은 가을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로움을 탄다는 거죠. 잎을 버리는 나무를, 열매까지도 내려놓는 나무를 보면 왠지 쓸쓸함을 느끼고 아름다운 그 모습은 잠깐이고 뒹구는 낙엽을 밟을 때는 쓸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계절이 모든 사람들은 가을이라고 합니다. 외로운 가을, 텅 빈 가을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눈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에 이 가을 야베스의 축제의 시간은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쓸쓸한 가을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빛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넉넉함을 경험하는 그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보석 같은 영혼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과 또 성전에 나오셨지만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귀한 예배를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엘피스 믿음의 귀한 찬양 사역자들과 또 믿음의 아들 승호와 우리 반주하는 딸 2부부터 반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 위에도 하나님이 말씀과 찬양과 감사라는 이 세 가지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석으로 은혜와 기적을 경험케 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정말 우리의 장래가 뭐가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는가,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13번째 시간을 금요일 저녁 함께 가졌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말씀도 나누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담임 목사도 목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부르짖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장래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미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장래를 가지고 있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고 그 미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2년 동안이나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이 세상과 미디어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지경으로, 그들의 지경, 그들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가 상황이, 방역 조치가 조금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 11월 7일부터는 성전에 나와서 반 정도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벌써 보시면 여러분 중삼층에는 두세 자리가 띄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2층에, 이 본당 2층에는 바로 방역을 하신 분들을 계시기 때문에 지난보다는 조금 밀접했고 내일 새벽부터 11월 1일부터 방역 조치가 되니까 조금 자리가 여러분 좀 더 주밀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체가 847석이에요. 우리 교회 본당이. 그런데 성가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는 430석 정도, 420석에서 430석, 반 조금 안 되는 자리를 가지고 메시도록 하고, 내일 새벽은 이제 여러분 A, B조가 없이
홀짝에 교구 없이 내일 새벽에 내서 5개 우리 보조 예배실을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대로 성전에 메시고 나머지는 각 성전에 예배하심으로 전체를 합하면 아마 440석 정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이나 건강 이유로 또 직업의 문제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동일한 임재와 역사와 응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는 예배가 우리 본당하고 전 보조 예배실에서 450석, 430석 정도의 성도들을 메시게 될 텐데요. 가능한 우리 항종직에 계시는 분들과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나오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만 우리 교회학교 공간이 비어지거든요. 2부 예배부터는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본당 아니면 비전홀, 베들레헴 요 세 군데 아니면 여러분을 메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종직 분들과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능한 일부 예배 나오시면 다음 주에 별 염려 없이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메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정말 염려되는 일이 더 있죠. 지난 매스컴에 보시면 영국과 프랑스의 비교가 나왔는데 프랑스는 완전 위드 코로나로 모든 걸 열어 제쳤지만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마스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여러분 그 마음껏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도 코로나가 안정세로 그들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마스크를 벗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루에 수천 명이 죽고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하루에 발병자가 생기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편 91편 말씀대로 지켜주시지만 가정에서나 여러분 삶의 예배 자리에서 꼭 방역 마스크를 지금처럼 해주시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도 한 예배를 마치고 가면 바로 손을 씻고 혹시라도 여러분 저는 또 멀리서 떨어져 설교할 때는 이 마스크를 벗는 것 때문에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 가까이 갈 때는 마스크를 여기서 끼고 내려가서 환송 인사를 하는데 그래도 손은 잡지 않지만 이렇게 안수 기도해야 될 편찮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줄까 싶어서 바로 들어가면 가운을 벗고 손부터 씻고 여러분 그렇게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마스크와 손 씻기 2년 동안 해오셨지만 좀 이 느슨해지는 가운데서 이것만은 느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에도 9절 이하에서 11절까지 기도의 명령,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 이 두 가지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아비 된 자가 아버지 된 너희들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계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기도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9절 이하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명령입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군더더기 말이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ask, seek, knock 이라고 하는 간단한 명령을 여러분 이건 유도리가 없어요. 이건 형편이 없어요.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그냥 ask, seek, knock 간단하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첫 번째 전제는 기도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도의 소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해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전제, 기도의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석 같은 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언젠가 옛날에 제가 NIV 성경을 같이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간절함을, 그리고 기도의 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말씀드릴 영어로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여러분 두드리라, knock,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영어로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영어의 첫 글자를 여러분 연결해 보면 이건 역시 ask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첫 글자를 연결하면 ask가 되는 거예요. 구하라, ask,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근데 그 글자의 첫머리를 따서 연결해도 또 구하라, ask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연 같지 않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 K로 끝납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장을 가보셨어요? 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삼진 아웃을 시키면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K 하나가 올라갑니다. K가 7개 있으면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을 7번 시켰다 할 때 K예요. 굉장히 투수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오늘 끝나는 말은 에스크, 식, 낙, 끝나는 건 다 K로 끝나요.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우리를 매우 유쾌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첫머리를 다 따도 여러분 에스크예요. 첫머리를 따도 에스크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는 행복을 가질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내는 춤추는 기쁨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리는 기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열리는 기적도, 찾는 기쁨도, 그리고 우리에게 받는 행복도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 여러분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줄이에요. 능력의 손을 붙잡는 끈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교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베스 기도의 축제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의 훈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지금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것도 주지 않고요,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거, 기도하지 않았는데 된 거,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지만, 늘 하는 얘기지만 그건 돼도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돼도 안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말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전부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니까, 이 안에서만 받는 즐거움이 있고, 이 안에서만 찾아내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춤추는 일이 있고, 이 안에서 열리는 기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 간절하고 끈질긴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풍성함이 넘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 약속된 말씀으로 여러분들 향해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시간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니까 이갈 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동네에 사는 동네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담임 목사가 2016년 안식년도에 멀리서 보지도 못했어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네팔에 가면 고락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해발 5,120m에 5,140m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에베레스트인데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면 EBC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등반대들이. EBC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의 약자예요. 그런데 저 보이는 마을이 그 밑에 153m,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153m를 걸어가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캠프를 틀고 훈련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이가 5,293m예요. 그런데 이 마을은 5,140m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세계적인 등반가들이 모이는 그 베이스 EBC보다 153m가 낮은 데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동네 고락셉이네. 이게 고락셉이에요. 좀 가까이 한번 볼까요? 뭐 가까이 가보면 주 건물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5,140m에 살아가요. 그런데 얼마나 높으냐면 2,500m부터 지나가면 사람의 몸이 무거워져요. 3,000m 가면 다리가 무거워서 걷지를 못해요. 4,000m 가까이 오면 쓰러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3,700m를 올라갔는데 저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겁이 나서 뭐 힘도 없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3,700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벌써 아마 날 못 간다, 죽여라, 잡아라. 이 사람은 넘어져 있어요. 겨우겨우 올라간 것이 3,999m, 4,000m, 1m 가기 전에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3,999m까지 밖에 못 갔어요. 거기서도 1,140m를 더 올라가야 저 말이 나와요. 엄두가 못 나는 거죠. 근데 저기에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돼요. 40몇 세인가 그래요. 저 마을의 이름이 고락셉이라는 이 말은 까마귀들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새들이 저기서 숨가빠 죽어요. 아이, 도저히 안 믿는가 봐. 사람이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새들이 숨이 가빠서, 까마귀가 숨이 가빠서 죽는 무덤이라고 그래서 고락셋이에요. 그 정도로 높은 데인데, 근데 저기 사람들이 몇 가구가 아까 보신 것처럼 몇 가구가 살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때문에 살아요. 하나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기서 153m만 더 올라가면, 그 153m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올라가면 드디어 EBC가 나와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나오니까 거기에 모든 세계 등반가들이 저 집을 지나서 가요. 저기서 염소를 잡아먹고 가거든요. 여러분, 저기서 몸을 일단은 추스리고,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가서 또 훈련하고, 그리고 마지막 에베레스트 정복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염소 잡아먹이면서 돈이 되니까 돈 때문에 살아요. 올해는 못 살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긍지는 하늘과 제일 가까운 동네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늘과 제일 가까운 저 안데르스 산맥에, 여러분 거기는 저 동네보다도 80 몇 미터가 낮은 동네에 있어요. 그 자기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동네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 미신 때문에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말라야의 신을 믿거든요. 퉁가를 하고,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그 히말라야라는 뜻은 귀신들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히말라야 신들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몽길 씨하고 14일 동안 가면서 예수를 전도해도 어몽길 씨가, 목사님, 히말라야 신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발가락이 잘려도 건져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믿어버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신들이 나를 진노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14일 동안 전도하다 내가 포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를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몽길 씨가 믿는 것처럼 제일 하늘과 높은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늘과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모든 신들이 자기들의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미신의 신들을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한 같이 그 하나님, 그 신의 가까이함을 받은 백성이, 나라가,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뭔 얘기죠?
하늘 꼭대기, 하늘과 맞닿는 곳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저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워져요. 심지어 높은데 저 고락새벽 가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여러분, 강에, 바다에, 땅바닥에, 고도에 낮은 데 내려온 거 아니라 요나처럼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바벨탑처럼 높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라세 사람처럼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신들과 신을 만나고 있다,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골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이 한 하나님을 느끼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아예 우리 손에 들려진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니,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내 손에 들려서 나의 삶의 얼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는 요새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아예 우리의 발을 받쳐주는 산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너를 붙잡고 건져내는 구원의 뿔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만 이렇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 기간 동안에 정말 이 하나님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1절에서 4절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거든요. 주님과 선 기도해요. 근데 5절에서 8절까지는 친구의 간청이 나와요. 어느 날 이제 밤에 옷을 갈아입고 애들과 잠을 자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친구야, 나야. 웬일이야? 근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친구 되는 것처럼 내게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멀리서 여행을 하다 왔는데 며칠 굶었대. 근데 내가 그 굶은 모습을 보고 내가 잠을 재울 수 없는데 내겐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 3덩어리만 좀 줄 수 없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야, 진짜 해도 너무하다. 나 힘들어. 내가 잠자기, 우리 애들도 지금 잠자고 있어.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야, 그래도 내가 아니라니까, 내 친구 때문에 그렇다니까, 한번 좀 떡 좀 빌려주라 하고 계속해서 문을 흔들고 두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리고 떡세댕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찾아와서 잠자리에 애들과 누워있는데 자기를 깨우는 그 사람이 친구라는 관계, 벗됨,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아니라 그가 간청해서, 친구야, 내 친구를 위해서 좀 일어나서 떡 3덩을 주라,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원하는 대로 그랬어요. 요구대로 주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뭘 얘기하죠? ask, seek, knock.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한번 구해보고 하나님 언제가 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한번 간절히 찾아보고 지금까지 했는데 못 찾았는데 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보고 그래 알았어 니도 이해해 그리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주실 때까지, 내가 찾을 때까지, 내게 구하는 것을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간청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했어요. 관계적으로는 안 줄 수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의 앞으로 나오는 그 억울한 과부처럼 간절히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청함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 ASK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간청함에 대한 부분은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시편 6편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함을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간구함을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간절히 애쓰고 간절한 식, 간절한 이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작년에 얘기했지만 돌아가는 소포가 많다 그러잖아요. 한참 기도하는데 보니까 야베스 동안에 하나님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야베스도 기도 못 받는데 기도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다 내려왔다가 응답이 돌아간 소포가 많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간청함이 있어야 돼요.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뭐 오늘 안 주면 다음에 주시겠고 뭐 꼭 그것만 응답이 아니고 또 이것도 주시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는 하나님도 멈춰 서시는 거예요. 간청함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함을 들으시며 내 부르짖음을 받으시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두 가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째째하지 않아요. 작게 못 주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쁜 걸 못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줘요. 시편 107편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 계시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심.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나쁜 걸 못 주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은 여러분 째짜게 못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간청함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끈질긴 영성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합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누님 이름이 복수입니다. 우리 복수가 너무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복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수의 누나가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얼마나 쌓였고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지가 40년이 가까워지는데 제가 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신학교부터 간 걸로 생각한다면 50년 반세기가 가까운 기도를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복수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내가 포기했을까요? No.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복자 순할 순자, 복 받는 순한 딸 복수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보세요. 나는 언젠가 복수 누나가 구원받을 줄 믿어요. 그때에 여러분 50년 되든 60년이 되든 우리 누님이 구원받을 때 그때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 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 누님 하나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되게 얼마나 큰 작은 여러분 슬픔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너 5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데 기도해. 하나님이 누님의 영혼을 이쁘게 보지만 나의 영혼도 너무너무 이쁘게 볼 거라 생각해. 왜?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없이 간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고 응답하는 건 주님의 몫이에요. Our part, His part이거든. 하나님의 역할은 응답하는 거예요. Our part은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중단 없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청함으로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 좀 한번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조금 어렵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또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가슴을 딱 펴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마음을 갖고 영적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가슴을 쫙 펴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주눅들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명예 때문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것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어리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린 내가 여러분 옷은 뚱뚱뚱 구멍이 뚫혀진 걸 입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신발은 못 신고 그리고 손톱 밑에 때는 깨치치하게 여서 내가 길거리에 나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볼까요? 쟤 왜 저래라는 것보다 금방 내가 어린애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제 아빠는 좋지 않는 아빠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가난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기도하면 준다며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깨끗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내가 가난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제 아빠는 좋지 않는가 봐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손톱 밑이 깨끗해서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도 아버지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모습을 통해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뭔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칠 때까지 물질의 연단도 주고 또 여러분 시련도 주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들어줘야 교회 다니는 저 사람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대단한갑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복되고 귀하고 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주저앉아서 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문제랄지라도 이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덥석 붙잡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른다고 답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고 믿고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는 거예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고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믿음의 불순물을 빼버리고 순대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때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끝없이 기도의 삶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에스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찾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열리는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먹기며 하나님 아무 증거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하나님 누님에 대한 기도 응답 아니야. 하나님 이건 주님 하실 일이야. 끝내는 하나님이 그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내 앞에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가신 것 같고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매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 응답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스운 옛날 얘기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아버지가 이제 병세가 위중해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 집에는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둘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되니까 있는데 그 집에 여러분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작은 아버지 삼촌도 오고 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그분의 임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작은 아버지 삼촌이 돈을 한 푼을 이렇게 주면서 얘야 마지막으로 형님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죠, 자기가 동생이니까 마지막으로 너희 아버지 우리 형님을 위해서 이 돈 갖고 가서 약방문을 좀 해서 청심환 하나 좀 가져오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 약방문으로 청심환을 좀 들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돈을 내놔요 삼촌이.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이 뭐 그 결이니까 그저 그냥 끄뻑하고 그 돈을 받아들고,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되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눈을 아버지에게 한 번도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고 동생에게 이걸 빨리 갖고 가서 약국에 가서 청심환 하나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동생에게 돈을 쥐어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살아계 있어서 청심환 하나 좀 들여줘 주겠다. 삼촌이 돈을 준 거니까 떼고 있어요. 그런데 약방에 갔던 이 둘 동생이 올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점점 병세는 위중해지고 숨은 가빠지는 거예요. 그걸 눈을 뗄 수 없어서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내다보고 하마나 올까 하마나 올까. 눈은 아버지를 떼지 못해요. 지금 숨을 가쁘게 쉬시니까. 눈은 떼지 못하고 귀는 쌀이문이 열리도록, 저 쌀이문이 열리는 삐걱 소리만 기독교가 있는데, 그런데 무심하게 이 동생은 어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동생은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예요. 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둘러앉은 사람들도 아이고 좀 빨리 오지, 지금 간지가 얼마나 됐냐, 자꾸 여러분 시방 얼마나 되냐고 자꾸 물어대치네. 아버지는 점점 위중해지고 숨은 헐떡거리고 계세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가운데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동생에 대해서 이 자식이 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오냐, 동생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하는데 지금까지 안 오냐,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도 올 것 같아서 아버지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동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원망했는지 그 맏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툭 나와버렸어요. 이 자식 죽은 거야 산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안 웃는 거 보면 이야기를 몰라서 그렇고 내가 잘못 전달해서 그렇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웃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그 동생이 안 오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냥 툭 입에서 나와버린 것이 아버지를 내려다보면서 이 자식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요? 라고 했다는 걸 알겠어요. 이 하는 순간에 작은 아버지도 문중들도 웃어서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웃어. 사람 인종의 자리에서 뒤집어져서 다 뒤로 넘어갔어요. 그때 막 숨을 거두는 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고는 큰아들을 쳐다보더니 씩 웃으시고 눈 감아 돌아가셨대. 아버지도 알았대. 그게 자기 보고 한 얘기가 아닌 걸 알았대. 그래서 아버지도 모두가 지금 웃고 앉았으니까 웃고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은 그 밭 메고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힘들고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 어느 책에 보니까 또 얘기가 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어느 글도 모르는 엄마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나 그래서. 여러분 늘 그래서 내가 뭘 하나 지금 꽃을 하나 심어놨는데 이 꽃이 지금 심어놓은 지가 하루 중 됐나요? 지금 됐는데 어제 토요일 날 나가보니까 아직도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식 죽은 거예요 산 거요? 내가 꽃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놨는 거 보고 이 자식 죽은 거예요 산 거요? 근데 그러다가 아니야 이러면 이 꽃이 섭섭해하지. 야야 내가 말 잘못했다. 네가 안에 살아있지? 얼굴만 안 내밀었지 살아있지? 내가 그러고 웃고 왔어요. 지금도 뭘 하다가 가물가물하고 기별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그 얘기가 생각나. 이 자식 죽은 거예요 산 거요? 이 얘기가 늘 내 마음에 와서 씩 하면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기도를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은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여러분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크게 안아주시고 힘들수록 더 깊이 끌어당겨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그 기적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인생의 허들경기, 우리 모두는 앞에 생각지 않는 장애물이 많아요. 인생의 허들경기를 생각해 보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허들경기의 그 장애물 허들, 이 허들은 나를 넘어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그 허들 경계를 넘어서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고, 선수가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은 허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 발 걸리면 내가 넘어져서 끝까지 못 뛰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를 넘어지게 하는 허들로 보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아니야, 지금 나를 넘어서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똑같은 장애물을 보는데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또 하나 사람은 넘어서게 하는 장애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만만치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아니야, 여기 내가 넘어질 거 아니야. 나는 한 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기도줄, 나는 약하지만 우리 아들 승고 얘기처럼 강한 주님이 나를 저 허들에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저 허들을 넘어설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끝내는 그 사람을 은혜로 넘어서게 만들어요. 불행한 인생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불행했느냐면, 성경이 그가 수고롭게 태어나서 엄마를 고생시키고 죽을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한 인생으로 시작해. 인생의 시작은 불행했어요. 그런데 그는 누가 가르쳤는지, 누구에게 배운지 모르는데 그는 하나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기도의 줄이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 집은 이래도 이거 하면 살아.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그것만 갖고 기도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뭐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 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나를 수고히 낳고 내 인생은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 붙잡고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지금보다 내 지역을 넓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끝없이 이 아이는 기도줄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여도,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근데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죠? 어디서만 들은 얘기죠. 누구 얘기입니까? 야베스 얘기예요. 야베스는 수골이 난 아들이에요. 죽을 뻔한 아들이고 엄마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아니야, 하나님 날 살려줘야 돼.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가는 이 아들, 끝내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 가을에 이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이 기도의 맷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보는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닿으면 이 말씀을 오늘 잡아보십시오. 손에 말씀을 드시고 내가 9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절을, 내가 9절 말씀을 딱 하면 여러분 10절을 연결해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잘 맞춰서 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안 돼. 잠깐만. 이게 다 연습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니를 내가 강조한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이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끈기, 이걸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이 풍성한 가을이 되도록 합시다.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이 말씀을 딱 들고 우리가 복음 찬송을 한번 주제곡을 부를 텐데, 주제곡을 부르다가 나중에 제가 다 손을 들고 한번 드리자 그러면 한 손에는, 오른손에는 카드를 들고 한 손을 들고 마지막 한 절만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내가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우시고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제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비록 관계 때문에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소용대로 요구대로 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간청함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찾는 기쁨을 주시고 받는 하나님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목, 오늘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것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짧지만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게 소리지 아니하더라도 간절히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지 않으시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으시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압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들 속에 응답으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행복이 있게 하시고 찾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이루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합소서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보석같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거듭 약속하신 주님, 기도의 중단을, 기도의 나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응답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 속에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 속에 하나님 채우심의 역사와 해결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두드리는 우리 심령 속에 모든 막힌 것이 열려지고 메인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을 볼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눈을 뜨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자, 기도가 전부입니다. 자, 기도가 전부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전부예요. 한 번만 돼요. 여러분 기도가 살려요.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예.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가 살려요. 예. 살아난 여러분, 살리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몇 번째 시간이죠, 야베스가? 15번째 시간이 딱 7번 남았어요. 내일까지. 그래서 다음 주일날 마치는데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셨거나 다른 금요 예배나 이 예배 때 함께하지 못한 분들 마음을 하나 다시 한번 각오를 한번 다짐하시고 그리고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어려우시면 일상의 시간 동안이라도 남은 7번의 이 예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골방으로 삶의 환경에서 가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도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새 가족이 계시네요. 인사하고 우리 G10을 잠깐 볼까요? 우리 박춘복 성도님이신데 가깝게 계시네요. 박춘복 성도 어디 계십니까? 예, 네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박춘복 성도님, 네 스스로 오셨어요. 예,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이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조치가 좀 완화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훨씬 더 기도하면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 해주시고 내일 새벽부터는 자리가 과반 자리로 주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은 백신을 맞으신 분들, 또 2층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같이 좀 앉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2층에 보면 2-3 자리가 뚝뚝 띄어져 있는, 앞에는 다 띄어져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11월 1일이니까
조금 저희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긴장하면서 여러분들을 메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몸이 좀 편찮으시거나 감기꾼이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AB조가 없습니다. 홀짝이 없이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분 정도는 이 성전에서 또 다른 예배실까지 포함해서 메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말고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방역 조치를 하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좀 은혜를 경험하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간에는 부터는 성가대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성가대가 30명 정도 여기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에서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소모임, 이 소그룹들은 마스크를 끼시고 식사나 음식물을 드시지 않는 가운데서 소모임은 여러분 다시 오픈이 되겠습니다. 악기 교실까지요. 카페도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대신 매주일 돌아가면서 하는 그동안 코로나 전에 했던 교구 돌아가면서 하는 교구 식사는 비전홀에서 당분간 계속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광고가 있습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번 다음 주간 끝나고 나면 14일 날 이 말씀 암송대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다음 14일 날 오후 4시부터 여기서 우리 암송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주일에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을 성전에서 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계획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좀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원래는 그래서 영혼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내게 받은 이 엄청난 생명,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혼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GTN 뉴스 우리 잠깐 보고 마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3주간 21번의 예배,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이기고 삼성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품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와 섬김의 준비, 119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중한 영혼들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합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교회 법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법규집은 정관을 비롯하여 총 40개의 내규와 시행세책으로 구성되어 교회 조직 관리 및 운영, 성도들의 행동규범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규는 금년 말까지 각 기관별 적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직원들이 의성에 있는 보라컴 공동체를 방문하여 1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농촌을 살리며 천국을 만드는 신앙 공동체의 현장을 보며 교회가 나아갈 미래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제자훈련을 마친 사명자들을 대상으로 새가족 양육자 1일 코칭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 해 다음 세대 교사 사역을 돌아보고 2020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사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참석도 가능합니다. 새터민 자치회 늘 푸른 사계절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농산일을 도우며 봉사의 기쁨과 자존감을 가졌고 교회 성전 청소와 교육훈련에도 적극 참여하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통일을 이루며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CTS 직원 예배와 신림제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기도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방송미디어 사역 위에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사항입니다. 야베스 축복말씀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119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보여주고 들려주는 복음의 씨를 뿌리며 119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더욱 교회와 개인의 안전 위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오래간만에 정말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최우수 집사님, 우리 김지선 집사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 5년 됐나요? 몇 년 만에 낳았죠? 3년밖에 안 됐어요. 내가 결혼 주례를 하니까요, 가장 제가 부담스럽게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애가 없잖아요. 애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녀를 갖지 못할까 싶어서,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될까봐 제가 주례를 하면 가장 주례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태의 열매를 기도하는데, 우리 그 최우수 집사님, 우리 김진수 집사님, 이 이쁜 청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들어서네. 그래갖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했는데 한 5년 된 줄 알았는데 3년밖에 안 됐어. 나는 한 5년 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쁜 선우 얼굴, 얼굴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기다리고 3년 만에 허락해 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최 장로님, 최춘덕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손자입니다. 네,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선우야, 어이구야, 안녕? 안다고 그러네. 선우 사랑해. 자, 꽃 받고, 선우 한 발 더 앞으로 나와. 선우야, 이거 꽃에 관심 있어 지금. 꽃들 보고 있어. 선우 사랑해. 자, 선우야, 이 십자가 잡아봐. 자, 이거 봐. 십자가 손에 잡아. 그래. 꼭 잡아. 떨어뜨리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우리 집사님 내외, 이건 꼭 통장 만들어 주세요. 그래, 앞으로 가까이 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만나서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복된 가정 이루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태의 열매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세상의 학문을 깨닫는 총명, 질병과 사고 많은 세상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21세기의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7,000병의 중에 한 사람 같은 주의 선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두 부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귀한 영혼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가슴 속에 자라는 이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비밀병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돌아섭시다. 우리 그래요. 영화부에서 선물, 영화부 선물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차렷. 선우야, 인사해야 돼. 경례.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빨리 계획해서 하나 더 놔라. 빨리 계획해서 하나 더 놔라. 그래. 여러분 다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납시다.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가사를 인도할 테니까 후렴만 부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은혜 나의 아니면 못 삽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10월 마지막 주일 14번째 야베스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과 서번의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의 손길 영원 위에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 위에 드려진 기도와 드려진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진정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수많은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의 삶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